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고 야단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무뎌져서 아무 감각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남이 교회 가니까 교회 오고 교회 1시간 오셔서도 그것도 못 견디고 그냥 있다가 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사건이 인류의 사건이고 큰 사건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그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서 해골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골고다, 갈보리, 그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18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3개가 섰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 중심이 되셨어요. 가운데 중심이 되셔서 서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로 보고 있어요. 행악자로 보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로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쪽의 행악자는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한쪽의 행악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골에 있으리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해요. 제사장들까지도 비방을 합니다. 너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성전을 살만해 헌다고 말하느니요, 허는 자여, 너가 남은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3개가 갈보리 산에 섰고 가운데가 예수님이 서셨어요. 한편 강도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믿음으로 억지로 안 돼요. 오늘 빌라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 강도는 그렇게 구원을 받죠.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지금 로마 5대 총독으로 유다의 부임에 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로마 병영 그 주둔지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앞두고 폭동이 난동이 일어날까봐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적으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나누면서 너가 유대인이야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닫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놓아줄 군세도 고난도 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난 역시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죄는 더 크다 했는데 빌라도는 십자가를 지우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우리에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죄라는 것도 두세 번은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도 나눴고 그러나 그 구원의 자리를 가지를 못해요. 지금 날까지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밤중에 누가 볼까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흩어진 상황 속에서 그 진리로 거듭남으로 고민했던 사람은 구원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면서도 귀가 닫혀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관중을 의식을 했어요. 관중을 자기의 그 명예를 의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명예욕에 가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패를 쓰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넓은 도로하고 가까이 있고 어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면 누구나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달립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제대로 기록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패를 20절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 로마 말, 라틴어, 헬라어, 그리스도 말로 그 당시 세계 공통어가 쓰였어요. 공통어로. 그것도 높은 곳에서 아무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차 싶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하면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22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해야 돼.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구세주로 오셔야 돼요.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빌라도가 실수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군인들이에요. 한편 강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 저지하고 죽었죠. 빌라도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무죄라는 것도 알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까지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반열에 듣지 못해요. 또 그 군인들, 그 앞에서 직접 보았고 직접 목격했던 그 군인들이 23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냥 겉옷이라 그래봤자 예수님 머리에 쓰신 거 허리띠, 신발 고작 그거겠죠. 근데 그것을 몫을 나눴다는 거죠. 몫을 나누고 이제 속옷이 문제인 거예요. 속옷이 그 유대는 통이에요. 통짜로. 그것을 나눈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아침 유대 시간으로 3시예요. 그럼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셔요. 십자가에. 가장 그 강렬한 태양이 빛을 떼고 채찍이 그 쇳덩어리 납덩어리가 붙어가지고 한번 때릴 때 사람 생명이 죽게 돼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그 형은 가장 큰 형이에요. 가장 그 행악자, 강도가 당해야 될, 못 박혀야 될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다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맞게 썼겠냐고요.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누를 때 그 피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그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생명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찰나에 그 밑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물론 너무 어려울 때죠. 신발 하나,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할 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빌라도처럼 명예욕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낱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옷 좀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 이 찰나에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로또 복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막 이게 저도 울분이 처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시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시작에서 332개가 이루어집니다. 고고학자, 성경학자 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 한 기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332가지의 구약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찾아서 그러지 앞뒤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겉옷 좀 얻으려다, 속옷 좀 얻으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군인들, 너무너무 불쌍하죠. 십자가 밑에서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이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데 제비뽑기 진풍경이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수사반장이나 검찰청의 사람들 그런 것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인데도 악마입니다 그래요. 악마라고 소개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하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동물도 그러지 않으는데 그런 짓들을 사람이 하더라고요. 오늘 강도는 자기 죄로 가지만은 군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생명이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달린 문제를 놓고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이 여자를 꼬드기잖아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하다는 거죠. 보암직한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빌라도, 군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할 만큼 그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진짜 왕이 되는 결과를 빚었잖아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해 오신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진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안내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쫙 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사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떤 심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인가? 다른 종교로는 안 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고, 갈 수 있는 다리를 낳아주신 길이 되신 분, 유일하신 길이 되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십자가예요. 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제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제 값을 치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중후오심에 불타서 예수를 못 박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군인들처럼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해준, 영벌에서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속이 터지고 울분이 터지죠. 그렇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자답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밑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죽어지는 것이다, 썩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부터 갈보리 산까지 쫓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사도 요한의,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12 제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 그래서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까지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때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고백을 해요. 물론 유대인의 말로는 이게 이제 존칭어기도 하지만 여자여 그럴 때는 이 여자여 이거는 구세주로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는 소용이 깊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어머니지만, 육신의 어머니지만 구세주로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믿음의 종교고 효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효를 하셨고 영적으로도 왜 자기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믿음이 돈독해졌지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오전에 종호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나눠서도 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종호 때까지는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욕하고 예수님 비방했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온수 사랑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9시부터 종호 때까지 매달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네 마디 말씀은 종호부터 3시까지 매달리시면서도 끝까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8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거든요. 이 말씀 역시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타는 목마름, 영혼의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타는 듯한 자신의 목마름보다 제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갈증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사랑의 갈증,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운명의 순간까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3일 후에 그 승리의 외침이 예수 부활로 확증됩니다. 예수님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고난과 관계된 아버지의 섭리가 다 이루어졌다. 메시아 고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고난,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처하는 고난이었어요. 빌라도가 끌고 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자처하신 고난이었죠. 구속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폐지되죠. 율법은 완성이 되지만 그 모형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를 세우셔서 이제 범죄가 끝이 난 거예요. 영과 육의 고난이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속죄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납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이제는 이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길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전한 실체 오시리라 큰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늘 아래서 지금도 매여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꽁꽁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왔을 때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온갖 유혹과 죄와 사망의 법을 영원히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보면서 어처구니 없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셔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갖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처럼 그런 자에 놓여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군인들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도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고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오늘 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거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낙오되거나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